어제 새벽의 시간에 이어서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되는지를 우리 이 사사기 1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3절 가사에도 있었지만,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힘, 능력을 공급받았던, 아니 두 번째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귀 턱뼈로 천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능력을 행사했던 그 모습들, 아니 성에 갇혀 있을 그때의 성문과 그 빗장을, 성 기둥 자체를, 문 기둥 자체를 뽑아서 들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 돌리는 처량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 그 눈에서 눈이 뽑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하는 에나꼬레를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 것 너무 사랑하고 세상 것 너무 즐기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눈이 뽑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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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주님 떠난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모습, 나신일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있으니까 머리카락 7가닥이 잘린 줄도 모르고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는 줄로 알고 여전히 내가 힘을 써버리라고 하는 그 모습, 실패하는 자들의, 믿음의 실패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보자고 할 때 나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머리카락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7가닥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머리카락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허울뿐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입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한데 나가 말하는 것이나 나의 찬양하는, 내가 말씀하는 그런 모습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 이 삼손의 모습이 그겁니다. 아무런 능력, 맷돌을 돌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이 떠나가신 자의 삶이 삼손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즐거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 제주도에 가서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가서 찬양 집회를 통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고 옥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돼서 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그가 맞은 자리가 피 묻은 자리를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모진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매여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저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젖먹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불탈 때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불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가는, 만들어져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젖먹이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젖을 먹고 살아야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시련이 왔을 때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다 없어지긴커녕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금보다 귀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분명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돈, 이 세상의 쾌락, 즐기는 쾌락,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여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가야 할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라면 주님과 함께 할 때의 그 모습이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의 신이,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삼손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
가사로 내려가서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이 삼손을 말씀할 때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에게 그 가사에 내려가게 들릴라에게 내려가는 그 여인, 이 삼손이 계속해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추락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그때마다 만나는 그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그를 돌이키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한, 우리를 너무 세상을 빠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그때에 세상의 것들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라고, 세상 아니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이 삼손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오늘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첫 시간에, 이 삼손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죽음을 만져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독한 술을 먹어서는, 마셔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있는 꿀을 따서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걸 따서 어미에게, 부모에게 갖다 드리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을 하지 아니하는 모습. 오늘 우리 이 삼손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서 꿀을 따서 오히려 부모에게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 이거 거기서 따왔다고 감히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믿음과 같은, 우리는 그 사람이 보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예수 믿는 삶.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즐거움, 그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 응답받는 그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결혼을 했던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것을 핑계로 대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는 다 그 불살라 잘못됐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했던 그 처와 또 그 장인된 못 사람을 붙들어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 모습, 그런 일들을 경험하러 또 다른 여인을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그 모습, 내려가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62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앙망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그것이 시편 62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이 62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62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 떠난 자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들릴라의 무릎에 빠져있는, 거기에서 잠에 빠져있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잠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사망의 잠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고,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기도를 멈추는 삶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삶, 그것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나는 소금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나는 빛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삼손처럼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일어나서 떨치리라, 여전히 내가 저들을 무찌를 줄 알고 힘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없어졌습니까? 머리카락을 밀려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보면 어떻게, 주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주님을 떠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 돈 몇 푼, 20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떠나서 좋은 직장 다니고, 주님 떠나서 돈 많이 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난 이 말씀만 되뇌울 때마다, 이 말씀, 주님이 하신 그 강도에게,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끔 소리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어떤 그 힘보다 강한 위로가 되고 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한번 외쳐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낙원을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 고무로 막고 있었는데 낙원을 허락받았다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는 여러분은 낙원을 허락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막 그럴 때 어떤 때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행복해요.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낙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겐 약속된 낙원이 있다고요. 사망의 잠을 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사망의 잠, 세상의 주에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누워서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여전히 힘을 내버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눈 뽑힌 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뽑혀버린 삼손. 여러분, 눈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눈이 뽑혀가지고 세상 쾌락에 뽑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특별히 라우디게의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델릴라의 무릎에 안겨서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래서 삼손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이제 매번 성경을 한 장씩을 꼭 읽고 일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아빠는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그렇구나, 우리 조건사는 매일 아이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조건사는 맨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한다고 성경을 쓰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는 하는데 아빠는 성경 읽는 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집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요즘 시편 말씀을 쭉 읽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아빠가 어쩐거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우리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제 30이 넘었는데도 아빠도 성경 안 읽으면서 우리들한테 성경을 읽어. 야, 왜 아빠가 성경을 안 읽어? 아빠를 일터에 나가면 꼭 성경이 눈으로 아이들의 눈에 보여줘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가 읽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을 있으니까, 요즘은 니들 성경 읽으라니까 잘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는 그 모습,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양 가운데 즐거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삼손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의 실패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새 힘으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애 전 생애가 돌이켜보면서 삼손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물론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군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군요.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